복된 장마비의 은혜. 아멘. 지금도 장마비가 내리고 있죠. 이 장마가 시작되었고 이 장마를 통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울고 한편으로는 또 웃을 수가 있죠.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이 장마비로 인해서 뭔가 이 비가 단비가 되어서 곡식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채워지는 것을 보는 사람은 웃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별히 공무원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심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치 작은 홍수가 나는 것처럼 참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 참 얼굴이 찌푸려지고 심지어는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복된 장마비는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제 복된 장마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된 장마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그들이 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복된 장마비의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이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모든 방송을 듣는 분으로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자 보세요. 모든 내 산 사면 모든 곳이, 한마디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복이 내게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그렇죠? 이 장마비가 우리에게 때론 저주로 임하고 때론 축복으로 임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건기가 길고 우기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질 않아서 비가 많이 와야만이 농사도 잘 되어지고 또 먹을 음료도 넉넉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장맛비가 복되다, 그러니까 목적 없는 비유가 아니라 그 환경에 맞는 분명한 비유인 거예요. 정말 이 장맛비가 복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는 이 비가 단비가 될 수 있는, 촉촉한 심령을 어쩌면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장마비가 될 것인가, 아니면 회복받지 못할 저주의 장마비가 될 것인가. 성경적 비는 은혜의 비, 축복의 비, 성령의 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복된 장마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의 복된 장마비, 아멘 하세요. 축복의 복된 장마비, 성령의 복된 장마비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환경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아멘.
오늘 복된 장마비의 은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된 장마비의 은혜. 자, 그러면 이 장마비, 복된 장마비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된 장마비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증발되어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물이 올라가잖아요.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내려오죠. 이 순환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바닷물이나 강물이 날마다 태양열을 받아 수백만 톤씩 증발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름이 되어서 형성되어서 이제 흐르면서 이곳저곳에 이제 비를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일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비를 만들어서 조금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마치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내리는 그걸 순환한다고 치자. 어쩌면 우리가 아침에 커피를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드시라고 새 거 내렸는데 그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끌어올려서 수증기를 증발시켜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 원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전 세계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비, 축복의 비, 성령의 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자연의 원리를 얼마나 지혜로운지 전도서 11장 3절, 전도서 11장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순환되어지는데, 이게 누가 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아멘. 자, 보세요. 이 원리를, 자연의 원리를, 이 순환의 원리, 물의 순환의 원리를 솔로몬도 알고 지혜를 줬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성령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받아들일,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가 또 풀어줬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보내주고 싶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끔, 또 보낸다고 했다가 또 마음이 갑자기 강팍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은혜와 축복, 성령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누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아모스 9장 6절을 통해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쏟으시는 자, 그분이 여호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은 어떻게 보면 흘러서 바다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태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라고
결국은 바다로 왜 흐르게 합니까? 이 물의 순환을 이 태양열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태풍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큰 비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비가 물의 순환작용에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듯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또한 축복의 이 성령의 이 장맛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2장 1절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누가요? 주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쫓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이 성령의 단비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복된 장마비 은혜는 두 번째는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에 맞게끔. 얼마 전에 운행을 하다가 그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그 고백했어요. 참, 아무리 우리가 덥다 해도 길어야 한 달 반? 그렇죠? 그럼 또 시원함이 오죠. 장마가 지면 또 장마 후에 또 이제 무더운 더위가 또 시작이 되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범사에, 우리 모든 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장마비의 때, 이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서론에 얘기했듯이 장마비가 너무 심하게 내리면 이 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죠. 반면에 비가 너무 적게 내리면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흡족히 내린다면 축복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 시대 때 이 아바한과 이세벨의 이 우상 숭배와 탐욕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였더니 비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주시는 이 복된 장마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비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눕니다. 이른 비는 씨 뿌리는 봄에 내리는 비. 이게 적당한 비입니다.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되니까 적당히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결실할 때, 그 결실할 무렵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는 데 있다면 충분한 비가 내려야 돼요. 이제 충분한 비를 맞음으로 이 식물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멈추게 해요. 곡식이 결실하지 못해 기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아합왕과 그 이세벨의 우상숭배,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했던 것처럼 이 늦은 비를 멈추게 하니까 충분히 비를 맞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대요. 그래야 곡식 열매 맺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면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공급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뭡니까?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해요. 하나님 말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이 섬긴다는 게 이 워십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거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해요?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축복을,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어진 때에 하나님은 그 장마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찬송가 172장 3절에 보니까 철 따라 우르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으소서. 철 따라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갈급한 내 심령이에요. 갈급한. 이 농사꾼이 비를 갈망해야 비가 내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할 때 그 영혼을 만족해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축복의 단비를 부어서 뭐요?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된 장마비라는 것입니다. 복된 장마비, 복된. 자, 저주된 장마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내려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망과 저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이 복이 무엇이냐? 이 복이. 세상의 복은 다른 사람도 줄 수 있죠. 갑자기 돈 많은 사람이 누구를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못 받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공평한 복이 있죠. 뭐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똑같이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복된 장마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축복의 장마비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과 같아요. 아비가,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복 주려고 그러지 저주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다른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성령이란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좋은 것.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성령. 성령의 담비죠.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말하는 거예요. 생선 먹고 싶다는 자식에게 뱀 갖다 줍니까? 떡을 먹고 싶다 저기 옛다 돌이나 먹어라 이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장 13절 하물며 중간에 보세요. 아니 악한 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를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축복하려고.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를 이제 낳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려고 아이를 낳지 저주하려고 아이 낳지 않잖아요. 근데 완악해지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거는요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길 원하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게도 주옵소서 이 고백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는 1절 2절이면 내가 이제 떠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초술 예배하러 간다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2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냐? 왜 복된 성령의 장마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냐? 이 성령의 장마비는 흡족하고 넉넉한 비라는 거죠. 이슬은 풀 끝만 적신다고 하면 장마비는 땅속 깊이 스며들죠. 그리고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장마비에 흠뻑 적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라 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흠뻑 이 축복의 성령의 담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왜 좋은 것을, 이 축복을 이 누가는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이게 성령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이 주관하도록. 그래서 이 성령의 담비가 찬송가 172장 4절에 보니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담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 찾는 자에게 찾게 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준다는 것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는데, 이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성령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낫겠네요.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된 장마비는 하나님이 내리시고 때를 따라 내리시고 이것이 복된 장마비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은혜로 나타날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된 장마비 은혜 아닙니까? 두 가지 은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은혜는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7절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니.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그리하면 뭐죠? 하나님이 내리시고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복된 장마비가 돼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내려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바로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린다. 여러분들 보세요. 땅이 계속해서 소산을 낼 수 있는 방법. 인간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이제 엉겅퀴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땀을 흘려서 내는데, 그런데 자꾸 소산을 내려는데 엉겅퀴가 나와서 우리로 하기 힘들죠. 근데 이것이 어쩔 수 없어요. 자연의 원리예요. 죄의 원리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된 장마비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복된 장마비에 성령의 단비를 충분히 받으면 너희 밭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젠 계속해서 소산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땅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갈고 막 닦아도 열매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볼모지입니까? 하나님이 볼모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황무지인데 장미꽃, 우리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리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피는 역사가, 사막에 막 물이 터져 나오고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은혜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평안한 삶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제 배불러요. 근데 충분히 살아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충분히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충분히 환경 속에 좋은 집에 살고 환경이 있는데 마음에 늘 불안해요. 우울해요. 오늘 27절 후반부에는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할렐루야. 아울러 또 28절에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지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띄워주세요. 에스겔 3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에 삼킨 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그 평안을 않게 하는 환경과 조건이 열려야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은 누구로부터 주어진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밖에 내리는 이 장마비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참된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은혜, 육적인 열매 맺고 영적인 평안의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힘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